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괴로움이 있고 어른들일지라도 또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근심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게도 괴로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이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주로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더 넓은 집을 가져볼까? 이런 전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육적인 욕망을 따른 데 대한 괴로움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파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데 고난이라고도 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몸이 이렇게 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또 행동, 동작까지도 나타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느냐면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괴로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와서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괴로움이 그런 괴로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괴로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괴로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타적이죠. 자식을 위한 괴로움, 자식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신앙 안에서 잘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 이 자식, 내가 살아온 삶보다는 더 질 높은 삶을 살고 더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겪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괴로움이 아니라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어 그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초월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에 대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뭐 가난해서 궁핍해서 그러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자일 때는 우쭐하고 가난할 때는 기가 죽고 감옥에 있을 때는 막 웅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막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막 수요일 날 아니 지금 어느 목사가 동성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속에서 막 그 동영상을 보는데요. 몇 해 전 2019년도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그 동영상을 보는데 막 못 견디겠더라고. 이게 막 이 심장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에 온 그 젊은이들은 그 목사의 가운을 입고 목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이러면서 꽃가루를 뿌리니까 밑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웃는데 야 그냥 이게 형 지금도 막 이 생각만 하면 막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막 MBC 방송, JTBC 지금 완전 영웅이 됐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또 인권상인지 뭔지 상도 주고 뭐 아주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목사가 그 목사 이제 다 후보생들이 과정을 마치고 안수식 하는데 거기에 버젓이 안수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글을 올렸더니 하루 만에, 하루인지 이틀 만인가 감독님이 제가 요청했던 3가지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 연회원들이랑 다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그 연회원 거기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사과하십시오. 또 여기 감리교 게시판에 공개 그 사과했던 내용을 공개 서한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십시오. 그 목사 안수 받았던 그 목사 취소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였더라? 아무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한 다시 입장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댓글에다가 당신이 뭐길래 감독 위에서 수렴 청정하려고 하냐 이러고서 또 막 장문의 글을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혹여라도 제 심중에 교만한 생각이나 나의 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천하를 뒤집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주님 앞에 여쭤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대통령을 향하여,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다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 피조물이에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독도 끝나면 다 그냥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안내자예요. 안내서대로 우리 여행 가면은 그 안내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곳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내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내서를 잘못 해독하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안내서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독을 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저 자신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보고 저 자신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대학에서는 평생 연구직을 보장을 받는 석좌 교수라고 하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 태어날 때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의 그런 자손입니다. 무엇 하나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출생서부터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그러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니까 다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티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명예, 권력, 그렇게 아귀다툼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몸이 되어 있는 것, 매여 있는 몸이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수렴청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요, 우리가 티끌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황송함 앞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 앞에 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즉시로 데려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감독회장 감독이 능력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능력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피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할게요. 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주중에 오라 그래가지고 저 전도사님이 하던 거를 저 전도사님이 갔으니까 내가 대신 할 테니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이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마음에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근데 이 지하에 그냥 이 컴컴한데 이 아이들을 맨날 그 공부하느라고 또 그 온라인으로 그냥 그 화상 앞에서 그거 하고 아이들의 그 상태가 되게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창한 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이 중랑천이랑 당연천 이쪽으로 데려가 지난번 걸어보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손잡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 숙제가요, 밖에 가가지고요 꽃들이랑 사진 찍어갖고요 그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직장에 갔다가 오늘 조퇴하고 왔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뭘 먹었는데 탈이 나서 집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 아빠도 직장에 갔죠?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죠? 아이의 숙제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엄마가 가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 배워라, 아이들이 한 건 그거 하나예요. 또 엄마가 한 건 뭐예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 아이들에게 시간 잘 타협해서 보내시오. 한 게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엄마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거 아이들이 둘이 나가서 사진 찍으면서 어디를 보내겠어요? 요즘 세상에.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배 아픈데 그거 뭐 배가 아파도 아무튼 탈난 배가 아픈 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구한테? 외할머니는 지금 저기 포천에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단다. 너희들이 어릴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고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지 말고 성경 가르치지 말고 오늘은 자연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야 되겠다. 저도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수없이 경험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이 육신적인 괴로움이 큰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 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아기다툼하고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려고 아기다툼하고 되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군림하려고 아기다툼하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다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부자로 살든지 그래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로 향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넉넉히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다 욕심꾸러기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서울대 갈 실력도 안 되는데 주여 믿사오니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억지 부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왕처럼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어디 동네 가가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막 서로 왕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서로 왕노릇하려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참된 그리스도 지체인 우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해도 잘난 척할 거 없고, 몸이 아프다고 기죽을 거 없고, 큰 집에 산다고 뻐길 거 없고, 언제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실지 모르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부요하여 웃는 자들아 울라 그랬습니다. 너 슬퍼하는 자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부요함 때문에 웃고 있다면 너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슬퍼할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하여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자여 울어라, 가난한 자여 웃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물질의 가난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심중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진, 그게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이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절제할 수 없는 애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애정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님, 이 주님을 어떻게 섬길 데가 없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감옥에서도 자나깨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저들도 누리기를 바라며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그 기쁨, 내가 너희를 향한 이 괴로움이 있으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다, 그 뜻이래요. 내가 지금 괴롭긴 한데 그게 무슨 괴로움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냥 마음이 아이들 밥 안 먹는 아이들 보면 엄마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이러듯이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왕궁에서요? 아니요.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거 다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누리는 것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댓글에다 공격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광화문 나가면서 정말 이 심중의 고통을 아느냐. 감독님들, 감독회장님 뭐 하십니까? 이랬더니 저보고 괴로우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괴로우면 그 나가는 것 자체가 당신은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요 모르죠. 그 괴로움이란 무슨 괴로움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살면서 이 누림이 있어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지만 주님은 자꾸 밖으로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내보내셔서 나보다도 더 다른 분들이 좀 나서서 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려고 그 자리들을 탐낸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다 침묵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께서는 왜 자꾸 나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 피통하는 마음, 절규하는 마음으로 외치게 하는지. 수두룩하게 많은데 잘난 분들 많고 똑똑한 분들 많은데 다 잘났다고 그렇게들 하고서는 왜 이렇게 다 침묵하고 있고 죄는 더 관영하고 점점 살인과 도적질과 음란과 악한 일들이 이루고 있는데 다들 왜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인 거죠. 25년 동안 그걸 즐거움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왔는데 뭐 그거 좀 나가서 뭐 힘들어서 그러겠어요? 그 자체 주님을 증거하는 자체가 저에겐 기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요 차원이 달라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나셨는데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 주님은 고난 당하시지 마십시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제가 일깨우겠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저들을 위하여, 그리고 친히 그 길을 갔잖아요. 목베임을 당하여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 거예요. 주님, 그 이름이 능멸당하는 거 못 견디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지. 제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진이 갔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멸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절대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욕을 받는 어린 것들이 아버지를 막 그 욕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그래? 제가 이번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가가지고 막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 목사님 참으세요. 이게 혈과 육으로 할 게 아니에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누구를 멱살 잡는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감독님을 잡는다는 건지 안수한 사람을 잡는다는 건지 안수받은 그 저기를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목사님 난리가 나게 전화하셔갖고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장로님 전화하셔가지고 집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전화하셨어요. 절제하세요. 지금 감독님께서 그만큼 하신 것은 굉장히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지. 장로님들 참으세요. 장로님들이 막 연합회 지금 이 단체에 계신 이제 그 장이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더 상황을 보고 감독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행동하십시다. 기다려 주십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전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어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전화로 하셔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늘 지금 단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환경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중에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신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이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한 그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고난이에요.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지난주요 수요일 날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오라버니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그 손녀딸을 봤거든요. 큰 아들의 손녀딸을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큰 조카가 49세라 그래요. 49세인데 이제 2살이니까 늦게 아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다 모든 아이들이든지 이 땅의 모든 존재는요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체 장애를 입었든지 또 저런 성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배제시킬 인간은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어목저목 이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자유롭게 아주 자유반방하게 생겼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매체들을 통해 갖고 막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막 앵두 같고 막 이런 것들에 막 얼굴도 막 조각 같고 이런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어느 나라는요 몸이 막 헤비할수록요 미인이래요. 미인 대회에 나가려면 뚱뚱해야 된대요. 저 같은 사람 나가면 꼴찌예요. 여러분들의 웃음의 의미가 뭐죠? 굉장히 그 조롱하는 듯한 웃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마다 보는 달라요. 미적 기준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튼 눈도 동그랗고 코도 아이들일지라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 조카 딸 그 손주를 보면 손녀딸을 보면 참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굴도 동그랗고 아주 그냥 정말 귀여운 아기처럼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쁜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요. 이 외갓집에 그 우리 꼬맹이의 외갓집 사돈이죠. 외갓집에는 지금 후손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말하시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이야기하시기 전에 막 먼저 웃으시더라고요. 막 먼저 웃으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세상 천지에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라버니가 웃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친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라버니도 굉장히 좀 객관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막 뼛속 깊이 이쁠 정도로 객관적인 거는 아닌데 그렇게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절제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뼛속 깊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외모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뭐 허리 사이즈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도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바울이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그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열등감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둥지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 기죽게 하는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정말 그러면서 저희 오라버니도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경험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목사님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 손녀딸이 우리 손주가 제일 예뻐요. 그 할아버지 그 아기 데리고 와서 아마 비교하자 그러면요 절대 게임에서 우리 아이가 이길걸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한 아이 데려와서 바꾸자고 할지라도 바꾸겠습니까?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안 바꾸죠.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안 바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조상들이에요. 이상 그 외의 사람들은 병적인 사람들이고요.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매스컴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다 부모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별종들이고 그 사람들의 내적인 상처와 무엇인가 그들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어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내 자손이 귀하니까 다른 아기들도 이쁜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예쁘니까 이 아이들도 이쁜 거예요. 우리의 딸이 소중하니까 바쁜 엄마 대신 대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그 기쁨과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거룩한 근심과 괴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괴로움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이 비밀이 누굴까? 비밀이 무엇일까? 자, 바울 사도는 이 비밀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따라하세요. 비밀은 그리스도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여러분 비밀을 소유하셨습니까? 간직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의 신이시고 총명의 신이시며 모략의 신이신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실물 교육을 저에게 시켜주셨는데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 6시쯤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032로 전화가 왔어요. 윤영숙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에서 카톡으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계속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검역관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딱 전화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물었어요. 외국에서 그 출국하신 분 계시죠? 그분 이름이 누굽니까? 이제 계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요 이정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다시 가야 돼요. 저는 정말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천국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여기 어떻게 왔지?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반드시 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도봉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서 그 남편의 이름은 누구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남편 선교사님 이름은 제가 여자 선교사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선교사님 남편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봉구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 도봉구청에서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그 해외에서 출국하신 분 계시죠? 어느 나라에서 출국하셨나요? 이래. 자기를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제가 미국에서요. 그럼 이분 어떻게 되죠? 도로 가는 거예요. 과테말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설프게 대답하면 자꾸 물어보겠죠? 머뭇거리면 자꾸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다 핑계대고 상업차로 밭 깔러 간다, 난 결혼했다 이러고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장애를 입은 자나 병든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잔치집에 그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길거리에 사거리 같은 데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무슨 깨끗한 옷 입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무슨 예복을 흰 옷을 입고 막 넥타이 매고 이렇게 막 정장하고 이러고 갔을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뚜악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천국에 가지? 어떻게 죄 용서받는다라고 배웠지? 물어볼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면 그게 유구무원이라니까요.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제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인 예수님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린데도요 막 가만 보면 내 속에 막 악한 생각이 많이 나와요. 막 엄마 아빠 없으면 막 혼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도 하고요. 막 동영상도 막 이상한 거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막 제가 봐도요 어린이가 왜 이러지?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자격으로 간다고, 그 믿음으로 간다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 임금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만왕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정죄받는 자리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이르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이 언제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때로 변덕스럽지만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지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감격도 없고 누림도 없고 맨 정죄감만 생기고 다른 사람들 막 공격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자기 자신 안에는 정령 죄악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 다 묻지요. 당연히 묻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세의 지말에 자꾸 듣게 되고 이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종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의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턱
턱턱 물어볼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왔죠.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는 설령 그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여러분 정답 모르는 사람하고 정답을 다 아는 사람하고 열등생하고 우등생하고 시험 볼 때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 준비해 놓은 그냥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서울대를 가신 이유가 있어. 범사에 성실한 걸 보니까, 그렇게 그냥 범사에 성실한 거 보니 서울대 그 어려운 대학을 그 옛날에 그 좋은 과에 다니신 이유가 있다고 뒤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울대학 가는 건 다 이제 지나간 세월이에요. 거기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못 나왔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서울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아름다운 뉴질랜드 무슨 유럽 이런 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서울대학 나와야 천국 간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 천국 간다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공부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니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로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판장이신 주님 보면서 얼마나 해같이 밝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되겠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척척 대답을 잘하지? 오히려 막 할렐루야 해같이 빛나면서 거기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막 보고 두려워갖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심판대 서게 되나, 우리도 또 다시 가서 검토받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많아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심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게 될 삶을 여기서 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따라하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누는 것이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6시 몇 분쯤 이렇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어제 쿠팡에, 요즘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장 보러 갈 일도 없더라고. 그래서 막 쿠팡에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한 6시쯤 온다 그래서 이분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시기 전에 가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어제도 밤 늦게까지, 거의 늦게까지 또 가보니까 이게 간격이, 저도 또 막 좀 많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살필 수가 없어갖고 좀 어떤가 하고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아침에 이제 가는 길에, 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새벽은 아니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이런 기분이었나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지, 기쁘지, 즐겁지.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쫙 갈라놓으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형제에게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하였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배웠잖아요. 작년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샘솟고 솟아나면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단톡방에다가, 우리 권사님들 계신 단톡방에다가 이부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한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냉장고가
전도사님이 갖고 갔거든요. 냉장고 하나만 딱 갖고 가서 다른 생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놓고 갔는데, 근데 냉장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렌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5, 6개월 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구매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고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를 알아봤더니 뭐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냥 지나는 말로 권사님 냉장고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이불 때문에 거기다 올렸는데 꼭 필요한 거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1.1핵도요 틈새가 없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분들 가시면 교회다 갖다 놔야 되겠다. 너무 깨끗한 거. 정말 아주 비싼 냉장고를, 아유,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제 저녁에도 감격했지만 오늘도 가면서, 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지.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게 천국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인이 예소미도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친구, 막 잘한 친구, 이것도 좋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근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로부터 나그네 된 자들을 살피고 집에 거두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거는 지극히 적은데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일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정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정 목사님 여러분 형편 다 아시잖아요. 살면 살수록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깎아 만들듯이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주셨나. 감격할 때가 뭐 여러분 팔불출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 감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상시에 부자를 좋아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 틈에서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면서 했더니 보석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자꾸 칭찬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이러냐 저러냐 그냥 교만해질까 봐 이제 이 정도만 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만 열매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풍성한 게 있을까는 가히 상상이 안 되죠. 그걸 미리 다 알려주시면요, 다들 막 그냥 이럴까 봐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진심을 보시기 위해서. 정 목사님이 그래, 아우 이렇게 지극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얼마나 그래. 이미 충분히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충분히 섬김을 받았고 충분히 대접을 받았고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뭐 하는 일도 별것도 아닌데 충분합니다.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빚지면 지지, 이 마음으로 살아오니까 주님 때가 되면 또 알아서 갚아주시. 몰라요 아버지, 어차피 부자에게 요청하지 않잖아요. 많은 부자들 별거 아닌데 우리들은 하여간 꼭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사렙다 과부에게 요구하시고 그거 떡 하나도 못 되는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얄궂은 그 가난한 그 과부에게 가서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갖고 와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거 지금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 집에 가서 선지자가 그거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인본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획되었는가?
만대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28절과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밀 맡은 자 이제 사명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 맡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에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이런 불신앙이 딱 싹트고 있으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탐욕과 욕심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만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된 믿음이고, 여러분 무언가 성취하고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더 소중한 것, 그 하늘의 기쁨, 신령한 복 받을 수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목표는 완전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자식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은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는 거야. 자식들은 별로 기분을, 대체적으로 보면 기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닮았다 그러면 지네들이 더 이쁜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엄마들 처녀 때 더 이뻤거든요. 그걸 몰라요. 지금 지금 몇 배나 앞선 인생인데 이만큼 미모가 있는데 그걸 몰라보고 굉장히 착각들을 해요. 그 연세 되면은 그만큼 안 이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온순아, 아이고 너도 이쁘긴 한데 네 엄마 인물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 얘기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예인이 정도일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엄마 그렇게 이쁘질 않았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로 이쁘질 않은데, 아주머니는 우리 처녀 때 그 옆에서 또 신혼 때 이런 거 다 증인이잖아요. 그분의 말이 맞는 거죠. 네 아무리 이쁜 것 같아도 엄마 못 따라가. 네 엄마 진짜 이뻤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려고 해도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그 완전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나쁜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해도 안 끼치고, 우리가 이제는 해 끼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건 차원이 다른 거고, 그런 윤리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해갖고 자나깨나 그 사랑에 겨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정말 병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갖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정말 피가 역류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글을 쓴 거거든요. 밤 늦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어서 절 보고 이래요. 그래,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하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가서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아가서에 보면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봐야겠는데 만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병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진짜 병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글 쓴 거예요. 가서 뭐 싸우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이 생각으로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도 정리해서 글을 올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더 이상 주님 아닙니다. 왜 주님이 과거에 당하신 모욕으로 충분한데 왜 주님이 모욕을 당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이제는 그 저주의 십자가, 저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더 이상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패막이가 되고, 주님의 이름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대신 모욕을 당하고, 주님이 멸시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능멸을 당해서는 안 돼요.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세요. 이제는 기쁨을 받으세요. 주님, 그동안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조롱이 충분한데 주님 죽기까지 하셨는데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이제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아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래 당신이 나한테 온갖 얘기를 해도 괜찮소. 나도 당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요. 주님,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신 주님, 저의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나누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